룻기 3장은 우리와 시간적, 문화적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사랑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오염된 사랑의 문화 속에서 이 룻기 3장을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하나 가르쳐 드렸죠? 헤세드. 세상이 변하고 사랑의 가치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변할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 영원 불면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영원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룻기의 주인공들 나오미, 룻, 보아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의 실질적인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되고 그 실제적인 사랑의 표현들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실제적인 그 헤세드의 사랑의 표현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죄송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사랑이 참 극진했어요. 두 아들이 죽었기에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같이 가서 나를 끝까지 봉양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며느리를 떠나보냅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고 법적인 고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며느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룻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어머님을 따랐고요. 오르바는 이제 어머니의 그 권유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오르바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룻은 하여튼 어머니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룻은 오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을 주어 어머니를 부양했죠. 이렇듯 나오미의 형편은 마라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며느리들을 보내야 되는 상황,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고통의 상황, 슬픔의 상황, 쓴물과 같은 그러한 모습, 마라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총체적인 어려움이 바로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보면 나오미는 룻을 향하여 사랑의 모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시어머니들 많으신데요, 며느리들을 딸같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헤세드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를 딸같이 귀하게 여겨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공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룻을 향하여 안식할 곳을 찾아주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그 같이 온 룻을 향하여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안식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배려하고 그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오미는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룻의 섬김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기도 어렵고 수고하고 고통이 있지만 룻에게 안식할 곳,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주려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의 관심은, 나오미의 이제의 마음은 자기가 아니라 룻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며느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기 부인에서 시작합니다. 고엘이라는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올 수 있고, 1순위 고엘을 포기할 수, 1순위가 이었던 그 고엘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조금 더 안락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1순위였던 그 고엘의 그 모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상황을 포기하고 보아스를 선택하고 그에게 안식할 곳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며느리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룻이 자기를 떠나고 나면 나오미는 더 수고해야 돼요. 왜요? 지금은 나오미 대신 룻이 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삶을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룻이 떠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을 본인이 다 감당해야 돼요. 자기에게 손해가 있고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고 아픔이 있어. 그 모든 것들을 불구하고 룻을 떠나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과 자비, 긍휼하심의 마음, 헤세드의 그 사랑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의 모습은 자기 부인, 타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우리의 모범이시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기의 모든 즐거움 다 부인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 그 모습이 바로 나오미도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며느리를 사랑하고 자기의 타인을 위한 먼저의 배려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헤세드의 사랑의 모습이 실제적인 사랑의 표현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룻을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그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이 드러났을까요? 룻의 실제적인 헤세드의 사랑의 모습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룻기 1장에서부터 보면 룻은 참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룻 한 고집 하는 여성 아니었습니까? 한 고집 해요. 나오미가 또 돌아가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너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정 가서 좀 편하게 살렴.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된다고 고집부려요.
그 고집 꺾을 수가 없어요. 아마 룻은 한 고집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말해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3장 5절을 보면 그때의 고집은 어디 가고 어머니가 청혼하라고 하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고분고분해졌어요. 룻이 이제 마음이 좀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엘 제도의 모습 그리고 청혼의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고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 기업 즉 대를 잇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혹시나 대를 잇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으면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를 감추어 두었어요. 그것이 바로 고엘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대신해서 기업을 이을 생각으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청혼을 한 것입니다. 룻은 지금 나오미를 생각하고 그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요.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부분들을 보면서 룻이 보아스가 나이 많고 돈이 많아서 그 청혼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생각은 요즘 자본주의의 오염된 사랑의 모습, 자본주의의 오염된 사랑의 표현일 뿐이에요. 당시 결혼 풍습은 나이가 든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인 부와 상관을 별로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요즘 그러한 오염된 사랑의 모습들이 좀 가득 매스컴이나 이런 모습에서 보여져서 야 그러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 보아스가 고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순번은 아니었어요. 고엘의 제도를 따라 나오미의 대를 잇게 해주세요, 우리의 대를 잇게 해주세요 라고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한 겁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일반인들하고 할 수 있는, 결혼을 해서 고엘의 제도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친족과 형제들에게 시족 사회로 중심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 우리나라 모습으로 말하면 예전 조선시대 형사수취제, 형제들과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제도 가운데 있어서 고엘의 순번이었던 보아스에게 나오미와 룻은 청혼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룻을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그 모든 편함을 다 내려놓고 룻에게 청혼하라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시킵니다. 또 룻은 그 어머니를 위함, 그리고 가족을 위함, 그리고 그 대를 잇기 위한 법적인 것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의 사랑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 시자 소리만 들어도 싫어서 시편도 안 읽고 시금치도 안 먹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그 나오미와 룻의 모습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헤세드의 사랑의 모습이 그 둘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사랑, 순종. 세 번째요,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실제적인 헤세드의 사랑의 모습은 배려입니다. 배려. 보아스는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울 때도 그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려했습니다. 더 많은 이삭들을 더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룻이 자기에게 청혼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그러한 제도 가운데 순번이 1번이 아닙니다. 그 형사수취제처럼 1번, 2번, 3번 그러한 순번이 있었거든요, 관계 가운데서. 그런데 보아스가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 좋다고 해서 그 청혼을 마음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이 다 정리해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녀를 축복하고 또 룻에게 생길 혹시 어려움들을 대비해서 아주 정중하면서도 세밀하게 배려합니다. 청혼을 아주 세밀하게, 또 청혼했던 룻을 향하여 아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룻이 또한 돌아갈 때 어떻게 했느냐면 15절을 보면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함께 그것과 가지고 가도록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보아스가 룻이 그냥 이뻐서 청혼을 잠시 미루었으니까 보리 많은 물질을 주어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즉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빈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향하여 말하라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죠. 보아스가 나오미의 빈손이 된 그 마음, 그 시어머니의 상황을 알고 그를 배려하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있습니다. 룻을 향하여서도 아주 세밀하고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면서 배려했듯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까지도 모든 것들을 그를 향하여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가치를 알아주고 마음속에 있었던 슬픔 다 이해해주는 겁니다. 껍데기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마음의 상처까지도 알아주고 이해하고 그것과 함께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는 어찌 보면 룻의 청혼을 받고 그의 가정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십거리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하여 보아스, 룻과 나오미의 모든 것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들을 향한 사랑의 모든 모습들을 다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그 보아스와 같은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 배려하는 사랑의 모습, 실제적으로 마음을 우리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울어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말입니다. 구역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협력하고 수고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구역 예배에서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 도리어 그것이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해요. 우리 대광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하고요.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지금 어찌 보면 룻과 나오미의 기도 제목, 그의 수고와 아픔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배척하지 않고 자기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룻의 상황을 보면 새벽까지 그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말하지도 않아요.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소문날까봐 더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의 배려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모습, 배려의 모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 눈물, 아픔, 고통 다 덮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눈물을 씻어주고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배려한다는 것, 그저 그냥 입술로만, 껍데기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그 눈물과 수고와 이해가 있고 그 마음으로 함께 해줌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에게 있어서 헤세드의 사랑의 모습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 룻은 보아스의 청혼을 위해 밤새 기다렸고요.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위해서 절제하며 기다렸어요. 기다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절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하면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기다림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기다림이 헤세드의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열심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이것도 헤세드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동양의 그림은 여백이 있다고 하죠. 서양화와 다른 동양화의 그 모습은 여백이 있어요. 선과 선을 이어주는 그 여백, 그 여백에 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의 모습은 기다림의 여백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여백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기다려라. 그 시간은 내가 역사하는 시간, 내가 일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의 모습, 나를 주장하고 나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이여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다리는 것, 그것이 헷세드의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우리의 마음에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신년 한 해 신년 특별 금식 기도회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욕심, 내 주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를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 헷세드의 사랑의 표현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러나 잊어버리지는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적어놓으라고 그랬죠? 적어놓으셨죠? 말씀 기도 카드 뒤에다가 적어놓으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했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우리 한번 적어보세요. 신년 특별 금식 기도회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연말에 저도 지금 금식 기도하면서 적어놓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적고 있습니다. 연말에 하나님 앞에 두고 볼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 기도의 시간에, 나의 그 시간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나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실제적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도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다리세요. 보아스, 룻, 나오미 자기 부인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배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기다렸어요. 그 세 세대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 헤세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진멸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내일 아침마다 우리를 향한 헤세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 하나님,